지난주에 이스라엘 전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 전쟁이 마지막 때 일어날 어떤 그림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에스겔서 38장이 말하는데 그가 러시아가 주축이 되는데 그게 이란이, 우리 에다미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전쟁 뭐가 기억나? 이란이 기억난다. 하나만 기억해도 저는 기뻐요. 가르친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기뻐요. 러시아가 주축이 돼서 이란이 함께하고 이디오피아, 지금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터키도 저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들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지난 27일자 보도, 신문 보도도 나왔고 방송도 나왔는데 하마스 지도자들이 러시아 예무차관을 만나러 가고 이란의 예무차관이 러시아 예무차관을 만나서 무기 지원을 놓으니,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림이 지금도 그들의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제가 설교하고 며칠 만이죠. 5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실제적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답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그랬죠? 그 이란 쪽에, 그 하마스 쪽에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우리 반쪽 민족 북한이다. 또 그 다음 날인가 발표가 나왔죠.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발표했는데 저들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전리품을 분석해 보니까 저 하마스 세력의 무기 10%가 북한제더라. 그리고 이란제를 또 10% 가지고 있다. 나머지 80%는 자체 제작한 아주 조잡한 것인데 우수한 무기는 어디서? 이란과 북한에서 다 가져왔다. 벌써 저들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고, 그게 이 한반도의 한쪽 민족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급신한다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저 북녘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반대편에 적그리스도 편에 서거나 하나님이 심판한 쪽에 서면은 이 민족에게 재앙이 임하는. 우리 민족의 재앙이면 그게 북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6.25 전쟁이 왜 일어났죠? 북녘과 남쪽 동일하게 하나님이 심판한 사건이에요. 왜 심판했는가 여러 학설이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 특별히 신사참배 문제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렇게 받는 것이 맞거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전쟁 뒤에는 하나님이 뭔가 심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저 북녘 땅이 저렇게 잘못 붙어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서 일하면은 저 북녘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번에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잖아요. 그럼 남한 사람들도 다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 전했어요. 자, 오늘은 계시록에 보면은 4개의 전쟁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전쟁이 여러분 다음 도표를 보면은 둘째인 바로 방금 읽었던 붉은 말 전쟁이 계시록 6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어나는 전쟁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전쟁이 일어난다. 계시록 6장에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의 전쟁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전쟁을 마감지어요. 저게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고가 마곡 전쟁은 저거 우리 아이들하고 수요 공부할 때 미리 봤어요. 천년왕국 후에도 저렇게 저쪽 편으로 붙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고가 마곡 전쟁이다. 저 4가지 전쟁을 계시록에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표를 다음 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표로 보시면은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3가지 7개의 인재앙, 7개의 나팔재앙, 7개의 대접재앙이 되는데 그 인재앙 때 붉은 말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재앙 6번째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재림 직전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다음에 고가 마곡이 전쟁이 일어나. 저 스케줄을 보면 저렇게 돼요. 스케줄을 보면 저렇게. 이제 정확한 어떤 때는 저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저게 따지면은 좀 이제 여러분 복잡하겠지만
밑에 저 표로 인장, 나팔장, 대접장 일어날 때 인장에 붉은말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장 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재림과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끝나고 곡간마고이. 그러니까 언제 어떤 전쟁이 일어난지를 계시록에서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저 이스라엘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인장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붉은만 전쟁은 인장 6개의 인이 떨어지는데 첫 번째 인은 흰말로 악한 지도자가 생기고 두 번째로 떨어지는 것이 붉은만 전쟁이에요. 세계 각지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저 이스라엘 땅의 전쟁이라든지 시리아 내전이라든지 예멘 땅의 그 어떤 내전이라든지 각지의 아프가니스탄의 오랜 전쟁이라든지 그런 전쟁들은 일종의 인장이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붉은 말은 피 색깔이잖아요. 또 붉은색은 사단의 색깔이거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이지만 그것을 누가 악한 것들이 장난치므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무기를 사용해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은 이 인장이 심판이기에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뭔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팔레스타인도 심판하기를 원하고 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 뭔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 그럼 보고 있는 우리는 괜찮은가? 아니,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너희들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음성을 진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로 갈 때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1차 대전 때 1914년에 1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그때 2천만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2차 대전은 1939년에 발생했는데 1945년에 막힌 2차 대전은 독일과 이태리, 일본이 주동이 되고 그때는 5천만 명이나 죽었어요. 1차 전쟁 때는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주동해가지고 유럽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잖아요. 그때는 2천만 명이 죽었어요. 6.25 전쟁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코로나도 내가 찾아보니까 코로나로 해서 600만 명이 전 세계에 죽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들이 5억 명이 넘고 코로나로 해서 사망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것도 분명한, 여러분 걸린 사람이 심판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로 2000년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600만 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여러분 이 인지항에 청황색 말이 바로 전염병이잖아요. 검은색 말은 기근이잖아요. 기근, 전염병, 전쟁 이 전부 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인장을 보고 지금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상대방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래서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도 우리 주님이 민족이 민족을 대적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으로 인식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잖아요.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내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평안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 시편 120편 6편을 말하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드는 기도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원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는 짧은 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히 몰라요. 나는 이번에 그 사막에서 일어난 축제가 초막절 축제인 줄 오해했어요. 초막절 축제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작년에 할로윈 축제 때문에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할로윈이 뭐죠?
마귀 분장하고 마귀를 거꾸로 내어준다고 마귀 분장하고 노래하는 이상한 사단의 놀이잖아요. 그걸 대한민국 땅에서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죠. 근데 원래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그 복장을 좀 멀리하고 그런 흉내를 안 내야 되잖아요. 어제 보도는 어떤 보도였죠? 그저께 어제 홍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복장으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땅, 장소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엄난한 곳에 엄난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곳에 가면 그 흐름을 받게 돼 있어요. 세상 쾌락의 장소에 가면은 세상 쾌락의 기름 부음이 흐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장소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꼭 기억하시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장소로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사단이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의 55장에 우리 주님이 너희들 와서 물 먹어라, 물 사 먹어라. 우리 주님이 물 사 먹으라고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하지만 사단도 오라 내가 주는 물이 있다. 사단이 주는 물이 있다. 사단이 취하게 하는 포도주도 있다. 사단이 취하게 하는 맛깔나는 젓도 있다. 그 장소에서 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무당들이 많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죠? 그 동네가 그런 동네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그 초막절 축제하는 것을 오해했어요. 왜? 그날이 초막절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좀 더 거룩하게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내가 보여주는 사진 하나 보십시오. 이 사진이, 여러분, 가운데 사진이 뭐가 있죠? 저 이스라엘 땅에 불상이 있어요. 그날 사막에서 축제할 때 저 젊은이들 모여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은 나 이번에 그 단어를 처음 알았어요. 레이브 파티라고 아나? 우리 청년들? 이호연 청년 알아요? 우리 청년들 몰라야 돼. 그런 파티가 있대요. 밤새도록 술 마시고 마약하고 춤추며 사막 같은 곳에서 아주 폐쇄된 창고 같은 데서 모여서 춤추는 행사가 바로 저기서 일어났대요.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땅에 가운데 뭐가 있죠, 지금?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예수와의 땅에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저기서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하고 같죠? 모세 시대 때 모세는 올라가서 십계명 돌반받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 맡아놓고 춤추는 모습하고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 현장을 여러분 바로 오른쪽에 하얀 빛으로 나오는 게 지금 빛으로 나와 있는데 저기 지금 이제 행거라이드 타고 하마스 세력들이 기관총을 쏘고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저들이 춤추다가 도망가는 장면, 불상 놓고 흥겹게 잔치하는 장면, 저 자기들 따라 세상에서 쾌락하는 장소고, 그때 그들이 나타나서 저들이 행거라이드를 타고 하얗게 사진을 가까이 보면 점으로 낙하산 모양처럼 뭐가 나타나거든요. 저기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소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 예수와의 땅, 홀리랜드라고 하는 성지라고 하는 저 땅에서 불상을 세워놓고 밤새도록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저렇게 저들이 사막에 모여서 하루만 저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런 행사를 한대요, 사막에서. 저는 요번에 처음 그 단어를, 그걸 뭐 레이브 파티라고 그러더라고요.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심지어 마약까지 하면서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춤추다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대요. 그래서 심지어 저것이 너무나 광란의 파티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근데 그것을 어디서 수입해서? 홀리랜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수입해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이 저기에 가고 심지어는 애국인들도 저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번에 많은 인질들이 잡혔잖아요. 애국인들도.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땅으로 변해버렸고 저 모습을 불과 1, 2km 바깥에 하마스 세력들이 봤겠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광란의 파티하는 모습을 봤겠죠. 똑같습니다. 사단도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 현장에서 260명이나 죽고 말았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방송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리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를 허락하셨는가 우리 생각해야 돼요. 마치 모세 시대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고 내려오는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나놓고 뛰놀며 춤춘 모습하고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져오던 십계명 돌판을 모세의 손에서 깨트리게 했잖아요. 그 일과 다르지 않는 일이 바로 10월 7일 저들이 공격받는 첫날부터 그 새벽까지 이어진 사건이 바로 저거예요. 저 일이 저 땅에서 일어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영상 원소유주가 또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한계지만 예배 끝나고 영상도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제가 가진 게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텔라비브에서 동성애 축제가 올리고 저렇게 밤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정렬하고 안식일답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 광란의 파티를 하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저들을 돌이켜야죠. 저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 전쟁에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 10%가 동성연애자라는 통계도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에 사는 그 백성들이 이미 동성연애 10%나 점령돼 가지고 텔라비브에서 세계적인 동성애 축제를 하는 땅이 저 땅이 되고 말아.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정통 유대인들을 흡수해 가지고 그들을 장관 자리에 앉히니까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던 사람들이 그 안보장관이나 내무장관 자리에 앉아서 막 기독교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 선교사를 핍박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 저 땅에 일어나고 있으니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유대인들이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저 우상노름을, 저 강난의 파치를 끝이고 주님 앞에 안식일답게 지내게 하소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일정거리 걷지도 않고 차량도 운행하지 않고 상점문 다 닫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안식일 날 저런 광란의 파티를 한다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땅의 모습이라는. 하나님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대한민국도 저런 부분이 없는지 살펴라. 저는 저 영상을 보고 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그대로 기도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곳곳마다 절간이 있는데 저기는 불상 하나 세워놨지만 이 땅은 어찌하면 좋습니까?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타나서 모든 우상물을 없앨 수도 없는 이 나라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땅보다 더 심각한 땅이 대한민국이에요. 저 땅보다 더 심각한 곳이 이태원이고 홍대 앞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땅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도 얼마든지 전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표를 제가 언젠가 새벽에 여러분들과 계시록 하면서 한번 보여준 표거든요. 좀 복잡한 표지만 하나님은 저렇게 순서별로 인장 후에 나팔장, 그다음 7 대접장을 내렸는데 즉 인장 두 번째 지금 붉은망 심판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팔장으로 넘어가면 6번째 항충장 다음에 저기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데 저 사람 3분의 1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 교회 3분의 1이 죽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은 그 지역 전쟁에 참여자들이 3분의 1 죽을 것이다. 어찌됐든 많은 사람이 죽는. 그래서 제가 흰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유브라데 전쟁, 3분의 1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많은 학자들은 저 유브라데가 어디죠? 여러분, 유브라데 기억해야 되죠? 에덴강에서 발현했던 4개의 강 중에서 한 개예요. 저 유브라데는 풍성함을 상징하고 돌파를 주는 본래의 목적, 하나님 목적대로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면 그 땅에서 풍성함을 누리고 돌파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강이 유브라데예요. 그런데 저 유브라데 강이
인간의 불순종과 제약 때문에 최고의 핵전쟁, 중동전쟁이 일어난다고 오늘 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인데 인간이 죄로 반응하면, 불순종으로 반응하면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 사망의 땅이 된다는 경고예요. 아멘. 우리가 목사님 나는 저 유브라데 전쟁 일어날 날까지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도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도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 새벽 말씀처럼 우리가 찌대까지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력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연합한 그 사람들은 복이 임할 거예요. 그 계획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째대가가 불의가 되고 그 미스파트가 불순종이 되어버리면 그 인생들이 저 유별하다 축복의 강이, 풍성한 강이, 돌파의 강이, 최고의 전쟁, 가장 큰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재앙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우리는 받아야 돼요. 아멘. 그때 우리는 살지 않을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계된 말씀을 좀 볼게요. 계시록 9장입니다. 첫째 화가 뭐냐면은 다섯 번째 아까 황충장이 있거든. 다섯째 나팔이 보면 황충장이다. 황충장은 5개월 동안 고통당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은 아직도 2개인 나왔는데 이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유별나대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이 보면 온 세상을 심판한 대접장이 떨어진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화는 이제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개가 남았다. 그 2개 중에 하나가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에, 선교자들의 응답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되어서 특정 지역에 큰 전쟁을 허락해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의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 지금은 결박된 상태로 전쟁을 못하도록 막아놨던 것을 풀어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고년 월일시 하나님이 정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는데 도도 악이 창궐하면 저 유브라데 지역에, 중동 지역에 핵전쟁 같은 큰 전쟁이 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다. 사람 3분의 1 죽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60억 인구의 3분의 1, 20억이 죽을 것이다. 아니다. 이건 특정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이니까 중동 지역의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을 것이다. 지금 이슬람이 18만 20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3분의 1만 해도 얼마죠? 20억이라고 그러죠. 20억, 18억, 20억. 굉장한 사람들이 그때 심판당한다고 이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한 어떤 원리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9장 16절을 보니까 이때 참여하는 마병대 수가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거든. 한 2억의 군사가 동원되는 그런 대전쟁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에서 저들이 한 60만 정도가 동원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군사만. 저 이슬람하고 어찌됐든 저 전쟁에 참여한 주변 국가 합해서 2만만, 2억 명이나 전쟁에 동참하니까 엄청난 사람이 동참하는 전쟁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17절 보십시오. 그 전쟁의 모습을 사도 요한 시대로 표현하니까 불빛, 자줏빛, 유아빛, 호신경이 하는데 저게 바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갖가지 빛으로 발하는 모습이겠죠. 최고의 무기가 지금 핵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말들머리 사자머리씩 같은 잔인한 모습,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미사일이 막 쏘아지고 로켓포가 쏘아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그 당시 요한의 모습으로 저렇게 그릴 수밖에 없죠. 자기들이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재앙이 지금 중동 지역의 유브라데 지역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 전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9절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인데 꼬리가 뱀 같고 결국 이 전쟁의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면서 모든 전쟁의 뒤에는 사단이 있다. 붉은빛 옷을 입은 사단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곡과 마곡 정에도 사단을 일시적으로 풀어놓으니까 그 사단이 장난치가지고 곡과 마곡 편에 붙어서 불신만 맞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지금도 사단은 내가 주는 물이 있으니까 나의 물이 맛있어 와. 내가 주는 포도주가 더 맛있어. 내가 주는 성공이 더 맛있어. 내가 주는 쾌락이 더 맛있어 하고 초청하면서 저쪽 세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좀 보십시오. 계시록 9장 20절. 이 나팔재앙도 3분의 1만 심판하거든요. 여러분 이 3분의 1만 심판하니까 아직 살아남은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대접재앙 때 전체를 심판하거든요.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죽이지 않고 3분의 1만 심판한다는 것은 3분의 2에게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심판을 받고도 큰 전쟁 심판을 받고도 회개치 않는데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9장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게 문제예요. 언젠가 내가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회개가 안 되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하는 것이다. 내가 이거 다음에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가 안 되는 때가 있다. 또도 보십시오. 이렇게 큰 심판이 3분의 1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타니거나 하지 못하는 검은 동과 목소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더라. 이게 문제예요.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에 그래서 우리 새벽에 말씀 지금이 언제? 여호와를 만날 때다. 지금이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회개할 때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 회개하라고 뭔가 맛을 조금의 심판의 맛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 큰 전쟁이 일어날 때 3분이 죽고 3분이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난 돌아올 수 있겠지? 아니요. 못 돌아온다. 회개치 않는다. 이렇게 유브라데 전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 모습이 6째 나팔 때 일어나요. 또 하나의 전쟁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때 전쟁이다. 자, 이 모습은 스가랴서에 먼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스가랴서도 한번 살펴보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은 내가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랑이 함랑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들과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들이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고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는데 바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지상 재림하셔서 평정하실 사건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알고 있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져서 이 땅에 악의 세력들이 창궐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서 새들이 공중잔치에 다 그들이 살을 먹게 하는 그 마지막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연결되는 전쟁이 아마겟돈.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며 너희가 그 산 끝으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의 지진을 베어 도망한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 누구 여호와의 바보 예수와께서 임할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 하늘의 군대와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신 주님. 이걸 계시록에서는 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싣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라서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마지막 전쟁을 진압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 다 치료하는 모습이 17장 17절 18절에 나오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해서 너희들 이 하나님이 큰 잔치가 있으니 살을 뜯어먹는 잔치가 있으니 와서 왕들이 살도 뜯어먹고 장군들이 살도 뜯어먹고 장사치들이 상도 뜯어먹고 말 탄 자들 모든 자유인이나 정도 모든 자리 살을 뜯어먹는 잔치가 라 새들을 초청해서 그 죽임당한 자들을 먹게 만드는 그 이야기를 그려놓고 있어요. 19절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이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이 아마겟돈 주님이 오시면 항복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의 군대와 싸우려고 드는 이 악한 이들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에 모이는데 그들은 귀신의 영으로 인도받아서 왕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하다가 짐승, 적그리스도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히니 또 부분 보면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당하더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과 그쪽에 섰던 왕들과 그쪽에 있는 세력들을 다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죠. 여전에 이들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는지를 계시록 1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이건 대접 재앙이거든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해서 왕들이 전쟁하려고 모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새 더러운 영이 역사하는데 용의 입, 사단의 입이 역사하고 짐승의 입, 적그리스도가 역사하고 거짓 선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이상한 영들이 장난을 치가지고 그 군대를 모으더래요. 14절 근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즉 자기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큰 잔치에서 새들이 밥이 될 줄도 모르고 귀신이 유혹하니까 그들을 모으니까 그들이 모이는데 그들이 어디 모이더라?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으더라. 이들이 모여서 하늘 군대와 전쟁을 치러서 재림 주님의 심판당하는 모습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 추종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습. 그런데 그 전에 누가? 귀신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거짓 선지자의 영이, 용의 영이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모으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에서 박수치면서 오라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지금도 이쪽에서라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함과 이 땅에 공의롭지 못하고 이 땅에 정직하지 못하고 이 땅에 이상한 흐름이 있는 거 여러분도 보시잖아요. 그 누가 풀어놓은 거죠? 귀신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사단이 풀어놓은 거예요. 악한 것들이 풀어놓은 거예요. 그쪽으로 줄 서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그 이태원 같은 그 이상한 축제하는 데 가지 마시고. 나는 그런 축제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이번에 저 보도 때 말하는데 절대로 어느 친구가 우리 어디 가서 잠시 뭐 이렇게 시간을 보내자도 여러분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은 여러분 발을 금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그 나쁜 기름 부음, 그 귀신의 영이 장난치는데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 회개가 안 되더라. 나도 모르게 들어가면 그 장소에서 그쪽 편이 돼서 악한 일을 하게 되더라. 이에 대한 심판을 스가랴서 14장에 이렇게 기록했죠. 예루살렘에 지금 모든 백성의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들이 서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그들이 살이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했으니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이 썩게 되고 그들이 해가 입속에서 썩는 살아있는데 막 썩어나가는 몸이 썩어나가는 이상한 초자연적 현상으로 하나님이 심판한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하게 하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더래.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유다도 이스라엘도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에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같이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스가랴서 14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쟁은 곡과 마곡 전쟁인데 우리 지난번 보았던 곡이 누구였죠? 곡은 러시아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마곡이 러시아라고 상징. 그래서 저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전쟁인가? 아니면 그 중간에 아마겟돈이나 마지막에 나타날 전쟁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잠시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 38장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 근데 저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재림 직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도 그렇게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도 있거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것. 이것이 이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런 정죄도 있구나. 저기서 주는 교훈은 분명히 천년왕국이 들어갔었고 천년왕국 동안 천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그 후에도 사단을 풀어놓으니까 넘어가는 그 바보 같은 가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하고 수요일 날도 같이 살펴봤어요. 천년이 참해 하나님은 거저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 거저 영원 천국, 천년왕국까지 들어왔었는데 그 중에도 가짜가 있는 것을 누가 아신다?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해야 되고 얼마나 단단해야 되고 얼마나 알곡신앙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지 알죠. 겉으로 보면 이들이 다 천국 갈 것 같아. 겉으로 보면 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사단을 풀어가지고 사단이 장난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목사도, 교회 전도사도, 교회 권사도, 교회 장로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사단이 한번 장난치게 만들면 거기 넘어가는 목사도 전도사도 군사도 장로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평신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받아야 돼. 아멘. 진짜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보십시오. 사단을 하나님이 일부러 옥에서 놓아하죠. 왜? 마지막 한 번 흔들어 봐서 진짜 가짜를 또 한 번 판별해야 된다고 하나님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땅의 사방 백성 고가 마곡을 미혹하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려놓고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그 백성들이 적들이 유혹하니까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던 누구도 이렇게 쓰러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진짜 바르게 하나님과 정결하는 째데카, 그렇게 위해서는 늘 말씀의 법대로 하나님 주신 그것으로 바른 결정과 바른 판단을 해나가는 것을 늘 훈련해 나가야 돼요. 째데카와 미스파트의 삶. 잘못하면 내가 가짜가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내가 쭉정이가 되고 내가 적들에 쏘가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저 고가작 마곡 전쟁에서 우리가 저때 어쩌면 안 살아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주님 품에 안겨서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보십시오. 저 미혹 땅에서 넘어간 사람들의 수가 바다모름처럼 많대요. 소수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니까 저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바다모래 가서 셀 수 있습니까? 저 말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통과한 그들이 저렇게 넘어가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면에 널렵해서 성도들이 진가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신디. 내가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는지 나는 지켜보고 있었다. 너희들이 저쪽이 확실하고만 하고 하나님이 두말하지 않고 그쪽에 선 그들을 심판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주님 사랑해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단한다고 여러분 앞에 막 약속도 하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내가 과연 오늘 주님이 오셔서 나의 신부들아 올라오라 하면 내가 올라갈 준비가 된 신부의 영성으로 살아낸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잘 진단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안으로 뛰어드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미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시산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그들은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하던 거시산도 잡혀서 그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이 이미 아마겟돈 전쟁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이제 사단을 그 지옥에 던지는 장면이 마지막 고가 마곡 전쟁에서 일어나는 모습들이. 자, 오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 4가지를 살펴보자. 전쟁은 심판이다. 전쟁은 심판이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잘못된 삶을 살면, 우리도 저렇게 세상 파티에 즐기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진노이자니 이 대한민국에도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건으로 지금 전쟁을 우리는 해석해야 된다. 아멘. 또 하나, 유브라데 전쟁에서 사람 3분의 1 중간에 큰 전쟁이 일어나요. 거기서 얻는 교훈 하나는 그때도 해결치 않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온 세상 사람 3분의 1을 때려도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악행을 끝이지 않더라는 거. 회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지금 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이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도 지금 하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이다. 저 유대 땅을 놓고 저 중동 지역을 놓고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지금 공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저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심판하실 것이고 거짓 선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온갖 잘못된 추종 세력들도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잘 서야 된다. 하나님 편에 잘 서는 것은 이 남쪽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저 사람들도 같이 설 수 있도록, 또 지금 유대 땅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그들도 같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꼭 중보해야 될 사명이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고가 마고의 전쟁은 저렇게 천년왕국을 지내놓고도 사단이 미혹하니까 넘어가는 세력들이 있더라. 사람들이 있더라. 바다수처럼 많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반대편에 서는 무리가 있더라.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아멘. 이런 교훈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4가지 전쟁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밝히 알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걱진하시며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진리의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